말씀 읽을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읽다가 마지막 7절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매주 이렇게 나오지만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임을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깊이 깨닫고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엄청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해야 할 이유. 뭐 해야 할 이유? 네, 사랑해야 할 이유예요. 사랑하는 유연모 친구들, 혹시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교회에 대해서 배웠는지 기억나나요? 고린도 교회. 맞아요, 고린도 교회.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뭐가 문제가 있었어요? 싸움이 있었는데 어떻게 싸웠어요? 네, 한번 볼까요? 네. 네,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싸웠어요. 나는 바울 편이야. 아니야, 나는 아볼로 편이야. 그러니까 아볼로가 최고야.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다퉜어요. 교회가 여러 가지로 나뉘어졌어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싸움이 생겼어요. 그때 바울은 이렇게 말했었죠. 혹시 기억나는 친구? 우리 3학년 저번에 그 복습게임 때 문제였는데 이걸 보면은 기억날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뭐라고? 물을 주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와, 너무 좋아요. 와, 우리 친구들에게 5달란트 모두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네, 전도사님이 5월 달에는 달란트를 팍팍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린도 교회는 만약에 서로 사랑했다면 싸우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니까 서로 다투고 싸웠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는요,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었어요. 집중의 박수. 지금은 넘어가는데 이렇게 떠들면은 달란트가 또 사라질 수도 있어요. 네, 집중해 주세요. 네. 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깜짝이야. 잠깐만요. 네, 아직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은사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은사. 하나님께서 재능이라는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이걸 은사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왜 주셨을까?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라고 이렇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은사가 있었고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었고 미래의 일을 말하는 능력 등등의 다양한 은사가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보여줄게요. 네. 어떤 친구들은 찬양과 워십을 잘 섬겨가지고 이렇게 카르디아를 섬기고, 이제 어떤 친구들은 또 전도를 잘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준비를 잘하는 게 또 은사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각각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은사를 주셨어요. 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했죠? 맞아요. 서로 도우라고, 하나님 나라를 잘 전하라고 그렇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내가 가진 은사가 최고야, 너희가 가진 은사 별로야, 내가 최고야, 이렇게 말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는 이제 힘이 있는데, 기도하는 은사가 있으면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병을 고쳐야지 최고지. 그렇게 백날 기도해봤자 뭐 소용 있어? 너는 별로고 나는 최고야.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서로 자기가 최고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하나가 되기를 힘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오히려 자기를 자랑하고 서로 다투고 싸웠던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나뉘어졌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반복적으로 말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이 알고 찬양을 잘하고 이렇게 워십을 잘하고 기도를 잘해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찬양을 정말 아름답게 해도 그 속에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거 한번 볼까요? 왼쪽에 보세요. 예쁜 포장지로 감싼 선물이 있어요. 선물 상자가 있어요. 그런데 열어봤는데 오른쪽처럼 아무것도 없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나빠요. 이게 꽉 찬 느낌이에요? 아니면 허전한 느낌이에요? 허전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다 헛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도 그냥 아는 걸로 그치면 안 돼요. 우리가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헛된 마음, 헛된 믿음일 뿐이에요. 이렇듯 우리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내가 최고야 라고 말하면서 교만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조금만 불편해도 그 사람에게 바로 복수하려고 하는 나쁜 마음이 가득해요. 반면에 우리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다면 어떨까요?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요,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높여요. 또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해 주어요. 그리고 만약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다시 한번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해 주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품어 주어요. 사랑하는 유연부 친구들, 지금까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시간 배웠어요. 그렇다면 전도사님이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옆에 있는 친구가 나에게 짜증 낼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에게 짜증 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려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참아야 돼요. 그리고요, 다른 친구가 예를 들어서 나에게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과 받아줘야 될까요? 아니면 사과 받아줘야 돼요? 네, 사과 받아주고 용서해 주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친구가 우리 유년부에 처음 왔어요. 처음 와서 낯설어 가지고 외롭게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 그냥 무시하고 그냥 그 친구 혼자 있게 놔두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저기 태양이 옆에 처음 보는 친구가 여기 앉았다 쳐요. 그러면은 친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 친구 그냥 가만히 놔둬야 될까요? 우리는요, 사랑으로 그 친구에게 다가가야 돼요. 이거는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돼요. 그렇다면 사랑의 중요성을 알겠는데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거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0절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우리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더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우리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저와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살리고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벌을 받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면서 많이 놀렸어요. 그리고 많이 괴롭혔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내려와 봐라 라고 말하면서 엄청 많이 놀렸어요. 괴롭혔어요. 창도 찌르고 그 다음에 가시면류관도 쓰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렇게 고통당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붙잡히시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어요. 그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심지어 한 번도 아니고 무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 벌을 끝까지 견디시고 참으시고 다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무런 조건 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예수님께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랑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이제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해요. 물론 우리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다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어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친구들에게 괴롭힘 당할 수 있고 놀림 당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무시 당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저와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이 끝까지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속에 사랑이 없다 보니까 서로 다투고 싸웠어요. 아무리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말씀을 잘 알고 기도를 많이 해도 다른 사람을 잘 섬겨도 그 마음의 중심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너무나도 작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 받아주세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서로 사랑하면은, 옆에 한번 볼까요? 우리 친구들을, 옆에 있는 친구들을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와 우리 유년부가 더욱더 튼튼해져요. 아멘. 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집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그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기쁨의 동산교회 모든 유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